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나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그 힘을 얻으려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단잠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길, 또한 편한 길, 또한 너무나도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몸을 복종하고 또한 십자가에 거기에서 나를 부인하며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오셔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했을 때 택한 사람 그리고 택한 존재는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죠. 그냥 택하지 않습니다. 그 택한 이유는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 화목제물이 위하여서, 특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속량의 은혜와 또 대속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택한 종들입니다.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 내가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항상 낮아지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누군가를 섬기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한 세 가지로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과 자기의 비움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담당하기 위하여서 바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의 특권, 자신의 어떤 기득권, 자신의 영광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세상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거기에서 조금 주목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 소외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자의 그 자리에 있어서
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또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하시기 위하여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또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부정, 자기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겸손과 바로 순종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바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만족해 주고 싶고 저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들은 각자의 남편에게 아니면 남자친구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업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상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을 인정해주고 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항상 사랑으로 보도모 안아주고 또 긍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희생과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할 뿐더러 내가 손해봐야 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우라고 하셨고 포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손해볼지언정 거기에서 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쉽게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편하게 하지 않고 주님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가지만 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오늘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너무나도 저에게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샤워하고 나서 거울 보면서 외쳤습니다. 10번이나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거울 보고 자주 외치고 오늘 아침에도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 라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하면 세상에서 초라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칫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하는 그 선포, 선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득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행위, 어떤 조건, 어떤 공로로 인해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 자였어요. 빛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흑암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자가 바로 곧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도 이겼지만 바로 사랑받고 있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사랑받는 자 비슷하게는 얘기했죠. 네가 만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빼버렸죠. 단어 하나를. 뭐죠? 사랑받는 자. 네가 만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랑이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바로 넘어지려고 하고 이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셨을 때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과 함께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한번 집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10번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사랑받는 자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또한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또한 세상의 어떤 잣대 때문에 내가 초라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어떠한 비교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광복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기준에, 또한 세상의 그 잣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한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항상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받고 또한 주목받지 못하는 그곳에 항상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그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옆 사람도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확신이 있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었을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었을 때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 또한 비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도 또한 사람들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항상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 사랑과 겸손과 은혜와 긍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무장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봤다가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더러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가정이 있습니까? 연약한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부족하면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